창세기 1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창세기 16장은 지금 15장으로 연결되어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15장 내용이 길어지면서 16장을 이번 시간으로 미뤘는데요. 일단 15장 16장의 제목을 묶는 내용이 열국자손에 대한 언약입니다. 열국자손이라고 하는 그거는 택한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열방에 대한 이런 그 자손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3대 언약이나 이제 구속사나 과거의 성경관의 어떤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학자 중심의 성경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학자 중심의 성경관.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라고 하는 그런 그 맥락도 학자 중심의 성경관이고 그리고 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도 언약 자손에게 자손과 땅과 통치라고 하는 3대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이 되어졌다라고 이제 보통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갖다 해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계시라고 하는 이런 맥락으로 보게 되어지게 되면 학자 중심이라고 하는 그 중심은 맞지만 중심 외에 외곽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도 하나님의 영광 계시를 위해서 보여주신 거다. 그래서 어두움과 그 다음에 학자라고 하는 이 빛과 이런 두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져 있어야 성령을 우리가 균형 감각 있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걸 인식하게 하는 거는 이렇게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깨달아가게 하시죠. 그러나 택한 백성들한테도 끊임없이 이 어둠의 권세가 어떠한지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양대 언약,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거는 이 복과 나라를 언약을 하셨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도 복과 저주로 나뉘어지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고 나라도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다 언급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 빛이 더욱 빛나는 빛으로 볼 수가 있고 어두움을 경계할 수 있는 경계의 대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다고 그러면 끊임없이 이 한쪽의 거를 보기 때문에 별로 긴장감이 없어요. 긴장감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가기 때문에 때로는 섰다 하고 이루었다 하고 해가지고 도중하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주면문된 교회를 끊임없이 이제 공격을 하는지 또는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그 미혹하는지 이런 내용을 파악을 해야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의미를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더욱 우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빛과 어둠의 하나님의 영광은 이것이 일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그 빛과 어둠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영광을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양대 언약을 수립하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이건 이제 아브라함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택함을 받은 백성들 중심으로의 조상이 아닙니다.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기 때문에 물론 택한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적에도 가인과 아벨을 심판하듯이 이렇게 심판과 또 구원으로 구분하다 하듯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도
두 가지로 나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주시는가 하면 저주받은 자에 대한 것을 지금 이스마엘로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는 이 이스마엘 육의 아들과 믿음의 아들의 그 관계를 가지고 복음과 율법을 설명하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하는 그런 그 두 인물을 그냥 따로 독자적으로 봐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두 씨로 되어진 거다. 하나는 씨로 말미암은, 이건 하나는 몸으로 말미암은 거고 하나는 언약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차별이 되어져야 두 아들에 대한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5장에 대해서는 선민에 대한 언약으로 우리가 확인했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16장에서는 이스마엘의 출생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물론 구체적인 건 이제 17장서부터 20장까지 열국에 대한 언약으로 그것이 확장이 되어지지만, 오늘은 일단 열국 자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의를 이루실 때에 이거는 언약 자손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지고, 기업에 대한 거는 선민 국가, 이 나라를 가지고 이게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언약 자손과 선민 국가, 언약 자손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통해 가지고 온전한 그런 그 숫자를 이야기해 가지고 이제 이 언약 자손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는 걸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선민 국가도 마찬가지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표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모형적이고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두 가지는 구약 성경에서 중요하게 취급을 하는 그런 그 어떤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세분화해 가지고 뭔가 차별화하고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16장의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1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첩이된 하갈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어요. 요즘 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그 대리모 사건을 가지고 드라마를 갖다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걸 보니까 대리모가 자기의 난자를 의사를 속여가지고 대리모 역할을 갖다 하기 때문에 돈 받고 아기를 낳아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친자 뭐 소송을 걸고 뭐 이상한 그 이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옛날엔 시바디로 해가 소개가 되어졌죠. 어떻게는 돈이 있고 자손이 없는 집에 시바디로 해가지고 그 씨를 갖다 이제 이렇게 맺게 해가는가, 이런 그 문제가 결국은 자성 번성이라고는 일반 개시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씨를 통해 가지고 번성되어진다.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어떤 양질의 씨를 갖다 얻기 위해 가지고 수컷들끼리는 끊임없는 투쟁을 갖다 하고, 그리고 거기서 승자가 모든 암컷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증승세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원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뭐 일부 다처제를 이용도 하게 하시고, 또는 일부 일처제를 이용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관계를 끊임없이 이제 계시의 형식으로 보여주시는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다주간 내 몸종을 통해 가지고 이 유업을 잇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이 기업이에요. 이게 유업을 갖다 잇는 이거를 자기가 집에서 기르었던 종을 통해 가지고 이걸 하겠습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통해 가지고 기업을 잇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언약 자손이 없고 그냥 노예 출신의 자기 집에서 기르는 자가 있으니까 이를 언약 자손 삼아 가지고 이 기업을 잇겠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나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몸에서 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뭐 그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마 사라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뭐 몸에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주실래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년, 그 약속을 갖다 하신 지 10년이 지나갔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장 읽어나면서 10년이 지나가고 20년 지나가고 그러니까 뭐 별로 그렇게 시간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10년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보통 인내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사라가 가뜩이나 나이도 많고 자기 남편 아브라함은 점점 나이는 먹어가고 뭐 그때나 이때나 뭐 늙어가지고 아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라가 고백을 했다 하기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 하면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몸종이었던 여기선 자기의 종이었던 걸 통해 가지고 지금 기업을 잇는 자손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은 아내 입장에서 자기의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한테 이제 들여보내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내 이 몸종을 아내로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어떤 그 풍습이 어차피 종은 뭐 재산의 그런 그 소유였으니까 이제 그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주어가지고 대리모를 갖다 만드는 겁니다. 그 대리모라고 하는 거는 몸은 자기 몸종을 빌려가지고 낳게 하지만 거기서 나온 아들은 자기의 아들로 삼고자 하는 것이 지금 사라의 그런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통속적으로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사라는 마땅히 하가를 자기 남편한테 주게 되면 거기서 얻는 아들을 자기 아들로 지금 삼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례를 갖다 준다고 그랬더니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기까지가 그때 통상적인 문화에서 있을 수 있는 그냥 양상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잘 들었어요. 뭐 왜 안 듣겠어요. 그 허락을 안 해가지고 못할 판이지 허락을 갖다 해주니까 냉큼 아주 말을 잘 들었다고 나와 있네요. 여기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이야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갖다 가져가지고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어요. 그러니까 75세에 나왔는데 지금 이제 85세가 되어진 거예요. 85세에 아들을 얻었으니 그 아들을 얻었던 그 아마 아브라함의 아마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또 뭐 사라도 자기가 지금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갈로부터 씨를 갖다 얻게 되어졌으니까 사라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초에 지금 이 계획을 갖다 하실 때 복과 이 저주라고 하는 이런 맥락으로 택자와 불택자라고 하는 그런 그 관계를 만들어 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이 창세전에 어떤 계획을 갖다 하셨던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이 섭리를 갖다 해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대로 그렇게 풀려나가지 않게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를 꼬여지게 만들어요. 그것이 4절서부터 6절까지 잉태한 하갈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어떤 열국의 우두머리가 되어질 이 사람 이삭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스마엘은 어떤 이삭을 제외한 그 아웃사이더의 열방의 그런 그 자손을 만들기 위한 지금 작업이 시작되어진 거야. 물론 롯의 그 두 딸을 통해 가지고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열국을 다 만들어 놨죠. 그러나 지금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몸종에서 난 이스마엘과 자기 그런 본처에서 난 이삭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류의 커다란 뭔가 시나리오를 갖다 준비하다 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예수님 오시고 뭐 7세기 정도 되어지게 되면 600여 정도의 마호메트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마호메트가 등장했다 하는데 자기네들이 이스마엘의 자손이라고 자처를 다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삭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이제 믿죠.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뭐 제국, 선민국가가 만들어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걸로 통해 가지고 여기에 새로운 제국이 이제 만들어질 거를 하나님께 이미 준비하다 하시는 거야. 이거를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는 몸의 여인과 또는 언약의 여인과의 관계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다 하시기도 하지만 로마서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만약에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폐해졌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의 숫자는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남은 자가 사실은 우주적 종말, 우리 예수님 재림을 갖다 하실 때 이때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회심에 대한 민족적 회심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에 비록 이방인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지만 세기말적으로 가게 되면 다시 그 남은 자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민족적 회개를 했다 하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남은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이 여기에서 나오는 지금 유대인들의 이 유대인들과 이쪽에서 세계되어진 이 무슬림이라고 하는 이런 그 사람들 지금 회교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교권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이방인 시대 때에 적어도 이스라엘이 1948년에 광복이 되잖아요. 그럼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무슬림들 출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자기네들이 살짝 이스라엘 나라만 차지했다 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6.1 전쟁이니 뭐니 해가지고 영토가 지금 확장되어져 있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이방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웃사이더를 가지고 어떻게 세기만을 준비하실 것인가에 대한 지금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 그림은 이미 이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해놓으신 거야. 물론 이때 당시에는 육적 계시의 방법으로 해가지고 모압과 암몬 또는 에돔 이렇게 그 열국을 통해 가지고 이 일을 갖다 해가지만 이것이 영적으로 해가지고는 물론 선민국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는 어떤 짐승 권세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설명이 되어지죠. 내부적으로는 음료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미혹을 다 하게 하시지만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짐승 권세가 이 택한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그림이 여기서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이미 다니엘서의 배경은 하나님께 준비를 해 가시는 거였어요. 여기서 지금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아직 이름도 안 줬으니까 태명을 뭘로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태명은 뭘로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하갈이 자기가 이 아기를 가진 그런 그 이유 하나를 가지고 교만이 이제 하늘을 찌르기 시작을 합니다. 왜? 자기 주인, 자기 여주인은 나이가 그렇게 먹도록 애기도 하나 못 낳은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낳았단 말이에요. 이걸 이 권세를 갖다가 오죽 누리고 싶겠어요. 왜냐 그것이 지금 이 자기 하갈을 가져가지고 이제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미 자기 신분이 뭔지를 모르게 이게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 신분이 종으로서의 그런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하갈은 가나안 땅의 여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노아의 언약을 미루어 봤을 때 셈의 후손의 종이 돼야 될 그런 열국인데 자기 여주인을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미 전 우주적인 질서에 있어서도 이미 모순이 되어진 거야. 그리고 그때 문화적인 맥락에서 봤어도 여주인이 여종이 자기 여주인을 대신해가지고 아기를 갖다 잉태했다고 해가지고 그럴 수 없는 문화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상한 그림을 그려 가실까? 이게 점점 뒤를 우리가 읽어나가면 그게 구체화 되어지거든요. 자, 일단 5절을 보시게 되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지금 무자해가지고 당신한테 사라를 이 하갈을 주어가지고 아내를 삼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더니
얼마나 당신이 뭘 이상한 이야기를 해놨길래 년에 지금 이렇게 하늘을 찌르냐 이런 남편을 갖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가 뭐라고 언지를 줬으니까 여의 니은이 그러지. 그렇지 않고서야 제가 내 몸종인데 어떻게 저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남편을 갖다 공격을 갖다 해야 됩니다. 자, 요즘은 뭐 남편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전부 자기 아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아브라함이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짝 맞춰준 그 아내 이것이 어떤 지금은 이제 율법 받기 전이지만 그 율법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다 보게 되면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함께했던 그 아내를 멸시하지 않는 것이 남녀 부부 간의 어떤 그런 불문율론에 이게 나중에 법제화가 되어지거든요. 그 이야기는 가난한 시절에 조광지처는 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쨌든 자기 고국을 떠나가지고 10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자기 남편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누이라고 해가지고 엄한 그 남자의 아내가 될 뻔도 했고 이런 험한 꼴을 당했는데 이거 애기 하나 못 낳는다고 해가지고 하갈한테 이 망신을 당하고 있으니까 사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아브라함한테 이제 이런 어떤 그때의 계시적인 맥락을 가지고 그 공격을 한 겁니다. 공격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원론적인 대답이에요.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내가 어떤 언지를 줘서 한 것도 아니다. 너의 몸종이니까 그의 모든 통치권은 너한테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죽이든 살리든 네 맘대로 해라. 난 네가 좋아서 거기서 어떤 씨가 있다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부의 연을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한다든지 전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너의 소유권을 네가 충분히 행사하고 죽이든 살리든 네 맘대로 해. 라고 이제 인정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례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감히 나한테 까불어. 남편의 허락도 이제 얻었겠다. 당신 그 귀한 씨를 갖다가 얻었는데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단 말이지. 알았어. 그럼 내가 한번 해볼 거야. 그래가지고 닥달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오죽했겠어요. 애기 하나 가졌던 것 때문에 지금 뭘 한번 시도를 갖다 했던 건데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넌 나한테 죽어봐. 이제 해가지고 학대를 갖다 시작하다 하니까 이게 사례 앞에서 도망을 쳐버렸어요. 자, 그러면 7절로 14절 이 도망갔던 하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아보시는지의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그 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그냥 하가라 그렇게 불러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분명히 누가 누구를 섬겨야 된다는 이런 그 원리가 하나님의 호칭에서 이미 그냥 그대로 남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그 언약으로부터 계승되어진 지금 이 사례와 몸종인 그런 그 사례와 그 다음에 언약의 자손을 잉태해야 될 그 사례와 그 다음에 몸종이었던 하갈과의 그런 그 관계는 마땅히 주종관계. 이 주종관계니까 언약 백성들은 열국의 백성들에 대하여 사실은 통치를 당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을 때 맨주먹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을 찾아온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그런 그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네들끼리 무슨 나라 차지한다고 해가지고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열국에다 조공바치며 살아가고 이런 선민국가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두 나라의 갈등 관계를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사람들로 될 수 없는 이런 환경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이런 언약 자손과 또는 이 어떤 버리기로 예정되어진 사람들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 준비하다 해가신다. 이건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어진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진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자식이 없고 뭐 이렇게 할 때, 자식이 없으면 어떠냐.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내가 그냥 노예가지고 우리 집 가신을 갖다 삼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렇게 되어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집요하게 아들을 원하게 하고 몸종을 갖다 줘가지고 더 씨를 갖다 만들게 하고 이런 것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그런 불순종을 가지고 하나님께 섭리를 갖다 해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언약은 양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행위 언약들은 철저하게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건 해결할 방법이 없는 역사가 지금 계속되어진다. 자, 묻습니다. 살해 여종하거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건 우리 인생 모든 인생들에 대한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뭐 이거 뭐 최희준 씨 나그네가 뭐 그 노래에서 가사 그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인생의 질문입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에 대한 것이 모든 인생의 질문인데 하나님께서 사라한테 그 질문을 하셔요.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건 우리가 근본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죽게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죽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의 본분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출신에 상관없어요. 왜? 그냥 세속에 우리는 몰입을 갖다 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서 그냥 입에 뭐 먹을 거나 들어가면 됐지. 내가 무슨 본분이 어떻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종의 자식이면 어떻고 약속의 자식이면 어떠냐. 이것이 타락되어진 인간들이 세속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이 어떻고 상관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장땡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게 이 세상에 소위 살아가는 짐승들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 짐승들의 삶을 보여주어야 언약 자손으로서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걸 우리 비교 감각을 가지고 볼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택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 근데 사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그걸 피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갖다 주셨는데 이 양대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행위 언약을 주시잖아요. 이 행위 언약이 뭐예요? 성과 악을 알게 하는 가일나무 엿먹이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따먹지 말라고 그러면 냉큼 이걸 따먹고 그리고 어떻게 되어져요? 그리고 결국은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의 지금 신세는 뭡니까? 자기 아브라함의 그 어떤 몸종으로 해가지고 사라에게 순종을 갖다 해가지고 자식 낳아가지고 살게 되면 그 가족 안에서 그냥 살겠죠. 그러나 불순종을 갖다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여종을 상대하고 여주인을 상대하고 이렇게 한 관계로 해가지고 쫓겨나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담의 이야기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그리고 이 모든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사라의 어떤 개인적인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프랙탈 구조라고 해가지고 어떤 가장 작은 부분도 결국은 큰 구조의 그림을 그리기 위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이 같은 원리로 작동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다 같은 맥락으로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갖다 보아도 맨날 그 얘기라.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주셨는데 행위 언약을 인해 가지고 망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으로 해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더라. 이런 역사를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상실되어진 거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저 구원을 다 하시는 것이 우리 신약
시대라는 신약 성경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 망한 거, 그리고 뭐 예표적으로 물론 구원에 대한 걸 보여줬지만,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첫째 아담, 첫째 사람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망하게 되어진 거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는 성취를 갖다 해가신단 말이에요. 이 큰 맥락이 성경 전체의 큰 틀입니다. 구약의 저 실체적인 언약, 실체적인 성취. 이게 신구약 성경의 큰 그림이에요. 얼개고. 그냥 모형적인 거나 모형적인 거에 또 여러 가지 주제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원리 안에 작동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를 알면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큰 원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갖다 안 주시게 되면 우리는 부분에 들어가도 또 놓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걸 이론론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 실체적인 언약이나 모형적인 언약이나 이거는 이제 어떤 계시의 방식을 어떤 육적인 방법으로 좀 소개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시공간 형상을 통해 가지고 섭리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가 해야 구약 성경에 대한 구체성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 구체성을 깨달았을 때 신약 성경을 들어와 가지고 영적인 의미가 우리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걸 모르게 되면 영적 의미를 모르게 되어지거든요. 여기서 옛날 얘기 그냥 그렇게 들었는데 갈라디아서에서 오니까는 몸에서 난 자는 어떻고 약속으로 말미암은 건 어떻고 해가지고 율법과 복음 관계를 설명으로 하게 되어져 버리니까 뭐냐 이 얘기가 뜬금없이 왜 나오냐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여기서 충분히 보여준 이렇게 어떤 육적인 계시의 방식이지만 이쪽에 복음과 또는 율법과 의와 이 어떤 불의와 하나님의 복과 저주와 이런 것들을 전부 나누는 심판의 모습으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 심판의 모습이 신약교회에 와가지고 율법과 복음이라고 설명이 보여지니까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되어지겠죠, 이제. 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택자든 불택자든 하나님께서 있게 한 자리에 있는 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아담은 불순종을 했다 해가지고 에덴에서 내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내쫓겨가지고 하는 일들은 전부 이게 악에서 나는 일이고 이게 모든 죄예요. 죄. 그래서 하나님이 있게 한 자리에 있는 것만큼 지혜로운 게 없습니다. 우리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인 여건이나 경제적인 여건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자리에 두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다 두셨구나 라고 해야죠.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해야지 어떻게든지 나는 이 자리에서 뜨겠다. 내가 이제 이 자리에 떠가지고 뭔가 신분 수식상을 갖다 해가지고 1%에 내가 도달을 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불행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져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르는 새들 봐라. 걔네들이 뭐 해가지고 먹냐? 농사 져가지고 먹냐? 그냥 하늘에 먹을 거 주시잖아? 그럼 흙으로 만들었던 새나 흙으로 만들었던 몸뚱어리나 사실은 먹고 사는 것은 생육번성이라고 했던 그 육체는 하나님께서 생육번성하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뭘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만약 새들이라고 한다면 또 무슨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는 먹을 걸 많이 얻는다 그러는데 새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하루 먹을 거 먹으면 그 다음에 안 합니다. 일 안 해요. 걔네들이 하루 먹을 거 얻었는데 뭘 사람처럼 무슨 싸놓고 살려고 해가지고 곡간 지어놓고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냥 하루 하나님께서 먹을 분량 주시게 되면 그냥 주워 먹고 그냥 그걸로 살아요. 인간만 욕심이 많아가지고 쌓아놓고 여기다 쌓아놓고 없으면 창고 얻어가 또 쌓아놓고 자꾸 이렇게 쌓아놓으려고 그러지 짐승들은 쌓아놓지 않아요. 물론 이제 겨울 나는 짐승들이 도토리 같은 거 여기저기다 박아놓고 겨울 나기를 하고 그러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의 대를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일이에요. 지혜로운 일.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지혜로운 일.
아니 너 들의 들국화를 봐라. 걔네들이 뭐 길쌈을 메고 그러냐? 그렇지 않은데도 그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승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뭐 다시간 뭐 5,000원짜리 가지고 이게 안 되게 되면 10,000원짜리로 치장을 갖다 하는 한이 있어도 뭔가 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걸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아름답다고 보시지 않는다고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가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보시지, 육신의 옷을 아무리 명품으로 아주 휘둘른다고 해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그게 아무런 도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뭐 명분을 걸어서라도 나를 합리화해야 되니까 그런 거기다 의미를 갖다 부여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어디냐?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자꾸 뭘 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데로 기웃거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지혜롭지가 못하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 이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주인에게 돌아가가지고 그 수하의 복종을 하다 해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게 아브라함한테 언약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한테 했던 그 언약인데 지금 하갈한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시는 거야. 물론 하갈은 지금 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마 거기에서 몸종 하갈을 데리고 나오지 않았을까 이제 그러 싶은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주셨을 때는 하갈은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 하갈에게 그 언약을 주셔요. 그래서 크게 번성을 했다 하고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이것도 또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우리 메시아 때 했던 이야기인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갈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는 그런 그걸 기억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갈은 이제 사실 이스마엘을 지어놓고 얘가 생육하고 뭐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 끊임없이 이스마엘이라고 부르고 하면서 길렀을 거예요. 이 이스마엘을 부를 때마다 뭘 기억을 할까요? 아마 이를 갈고 그랬는지 몰라요. 너희 사라라고 하는 에피네 있지? 그게 내가 너를 갖다 가졌을 때 나를 얼마나 구박했는지를 아니? 그러니까 너는 아주 원수를 갖다 보듯이 해야 된다. 내가 종이 돼가지고 그렇게 지금 복종하고 사는 것도 내가 억울해 죽겠는데 너한테만큼 내가 그렇게 안 살게 할 거야. 아마 그렇게 다짐을 갖다 교육을 갖다 했을 거야. 쎄네 교육을 시켜가지고 너는 나가 내 원수다. 죽을 때까지 철천지 원수니까 내 대신 원수를 갚아다오.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왔을 때 어떤 이렇게 복과 저주를 나눠놨고, 태어나고 생육하는 가정 중에서도 자기 모친으로부터 끊임없는 교육을 받고 살아났을 거예요. 어떻게? 대적이에요. 대적관계. 이 대적관계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로, 또는 이 열국과 선민국가로, 또는 이쪽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게 되면 이 회교권의 이 무슬림하고 유대인들하고의 이제 이 뭐 마지막 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어떤 회심이 되어져 가지고 이 성도가 되어진 그런 그 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참교회, 이 참교회로 믿는 이 성도들이 이 무슬림에 대해서 어떤 이제 이 공격을 받을지에 대한 거는 이미 이쪽에서 우리 그림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 이 부분인 거야, 이제. 어떻게 그들이 짐승 권세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가. 다니엘서에서는 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 멸망이 되어지고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다음에 메대의 제국에 의해 가지고 바벨론이 완전히 정복이 되어지고, 바사 제국에 의해 가지고 고레스 임금에 대해 가지고 이스라엘 그 선민국가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약속을 받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바사 제국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후왕들에 의해 가지고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성곽이 회복되어지는 것까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사 제국이 지나간 뒤에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디아도코이가 등장했다 해가지고 네 나라로 분국이 되었잖아요. 거기서 지금 북쪽 수리아와 애국가의 끊임없는 남북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그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래요. 근데 그 일곱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먼저 다섯은 이제 지금은 없고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에 대해서 이러저러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다 무너진 제국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 등장을 합니까? 이때 로마 제국이 등장하다 하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이. 그래서 이 하나가 지금은 있고 그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이 로마 제국에 의해가지고 지금 박해를 받았거든요. 이 로마 제국은 이 짐승은 있고 그리고 이제 장차 드러날 이런 그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장차 드러날 그런 그 짐승이 이 짐승이 됩니다. 이거에 의해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그 이유 때문에 성도들은 고난을 받고 유대인들도 고난을 받고 이런 시대가 온다. 이제 우리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의 그 배경이 그대로 이제 올 거예요. 요게 모습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서 24장에서 소개되어졌던 그런 그 내용들이 여기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는지 이걸 우리가 미리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그래서 아주 공격성 있는 그런 어떤 그 민족으로 이 민족이 이제 자리를 매기기 시작을 해요.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이거는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시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그 다음에 뱀의 후손 관계, 이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이 미혹되어지는 이거로부터 구원을 할 건지 이런 관계를 설명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그 손이 다른 사람의 손을 갖다 치는데 모든 사람의 손이 또 그를 친대요. 그러니까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 살리라. 그래서 형제의 동방을 보게 되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리고 다시 그두라라고 하는 첩을 얻어가지고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을 보낸 것이 동방이에요. 그러니 요단강 동편쪽으로 해가지고 존재하는 사람들은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런 그 후손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을 감싸 안고 그래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역사가 이제 반복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반복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신 뒤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무슬림이 일어나가지고 이때 이제 회교가 팽창하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또 어줍지 않게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걸 이제 교회에서 일으켜가지고 엄청난 전쟁의 시간이 끝나가고 이렇게 어둠의 시대가 이제 거치면서 점점 그런 어떤 전쟁의 시기가 아닌 양상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더 실감나는 전쟁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해가지고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어떤 혈기, 무기를 가지고 전쟁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다 치를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겠다 해야 이것이 이제 올 겁니다. 자,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가 아니라 감찰하시는 분의 그 하나님으로 그는 이제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그것이 마음의 뜻에서 이제 아마 알게 되어지는 알라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라. 그러니까 지금 이 회교권자들은 이 지금 무슬림으로 해가지고 알라라고 하는 신을 믿죠.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믿는 거는 구약성경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여호와를 믿어요. 여호와.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들은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인 줄 모르고 그냥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신약 시대 때 돌아와가지고
우리 예수가 언약대로 출생을 하시고 모든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 이 유일신을 갖다 믿기 때문에 삼위일체 이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알라 신을 믿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론도 그냥 우연히 어떤 시대에 등장을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자기네들이 그때그때 믿게 되어진 신관으로 알게 되어진 이름, 자기네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차별화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대속의 문제라든가 성령 하나님의 임시심의 사건이라든가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그래서 셈의 이름을 그렇게 자기 이름으로 붙였어요. 그건 뭐 하갈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감찰하시는 자의 우물이다. 이런 그 이름으로 붙였다고 나와져 있어요. 자, 그러면서 15절로 16절 보게 되면 이제 이스마엘의 탄생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탄생기 하게 되면 역사는 뒤돌릴 수 없어요. 탄생되어지면 이미 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야. 뭐 아까 집사님이 우리 아무개 이사 문제 때문에 어저께 늦게 내려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났으면 길러야지 더 났으면 길르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나한테 자식으로 줬으니까 양육하는 거는 내 몫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이미 내가 낳았다고 한다면 내 운명을 이미 어차피 거기에 거치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이런 그 이야기는 나를 왜 집사를 줬고 권사를 줬고 이 자리에 있게 했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어떤 소명의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에 뭐 먹고 마실 거나 그냥 뭐 기웃거리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순종하는 것이 그게 지혜라니까요. 영악을 떨고 무슨 나가가지고 뭘 하게 되면 뭐 돈을 얼마 더 벌고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쏟아버리려고 한다면 엄만금을 갖다 벌었어도 하나님께 쏟아버리고 하면 단순간에 쏟아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어 주셔야 있는 거지.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는 걸 놓치고 사는 삶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다. 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름을 지어준 것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제 하갈에게 가르쳐줬던 그 이름인 걸로 보아서는 자기 주인한테 돌아와가지고 이만저만한 이야기 다 했을 거야. 어떻게 보면 겁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한테 번창하게 한다고 그랬다. 너 건드렸다. 너 이제 죽어. 이래가지고 겁을 줬을지도 모르죠. 그래가지고는 자기 남편한테도 이야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거기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더니 큰 복을 주어가지고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을 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다. 당신이 이름 잊어버리면 안 돼. 남은 꼭 이름으로 지어줘야 돼. 해가지고 다짐받고 또 다짐받고 그랬을 거야. 왜? 하나님께 주신 이름이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도 사실은 가고 싶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여기가. 지옥은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어떤 저승사자가 시꺼먼 옷 입고 와가지고 가기 싫은 걸 갖다가 억지로 끌고 가는 것처럼 그림 그리는데 안 그래요. 여기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에요. 지금 여기가 지옥인데 일반 어떤 은총으로 붙들어지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하나님이 놔버리게 되면 그러면 지구가 태양하고 조금 한 1m만 가까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탄산가스가 얼마나 늘어난다, 일산화탄소가 얼마나 늘어난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날씨가 더워가지고 얼음이 넘고 비야가 녹고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인데
지구하고 이어져 태양하고 1m만 가까이 하는 그 갖다 놔보세요. 그건 놔버리는 거예요. 천년 만년 꿈 깨십시오. 그냥 다 불에 녹아가지고 없어져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 질서가 영원할 거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붙들고 계시는 이 모든 우주의 질서, 하나님께서 놔버리는 순간 그건 엉망진창 혼돈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지옥이에요. 거기가 지옥. 유황 불못이 불타는, 영원히 불타는 이런 곳으로 이게 되어져 버리는 것인데, 근데 여기에서 뭐 갈고 닦아가지고 천년왕국을 만들고 지상왕국을 만든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나가가지고 무슨 뭐 어떤 사회 구원이니 해가지고 깃발 들고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교회에서 하는 일 아니에요. 성도가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사상을 가지고 그런 운동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교회가 마치 그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야. 뭐 없는 사람 밥 주는 거 그 교회가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복음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교회에서 그 일을 또 한다고 해가지고 강제로 끌어다가 밥 해가지고 사람들 주라고 이거나 시키고 또 그거 얼마나 보람돼요. 다른 사람 못하면 나는 그 일을 또 하잖아요. 그게 보람으로 여가지고 그 일을 또 한다니까요. 하기 싫어 죽겠어요. 근데 보람으로 느껴져가지고 그걸 하나 놀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불만불평을 하면서도 그 일을 갖다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지옥의 특성인 거예요. 하기 싫은 거 하질 않아요. 다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보람으로 느껴지니까 하는 거예요. 가치로 여겨지니까 하는 거예요. 그 진선미의 추구라니까요. 이 진선미의 추구, 이 세속적인 우리 가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걸 추구하다 하는 사람들이 하기 싫은 거 하지 않아요. 뭐 잘 살고 착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착하게 안 살면 못 삽니다. 괴로워가지고. 그 어떻게든 사람 앞에서 착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은 참 사람 됐어 라고 하는 칭찬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칭찬을 또 해줘야지. 부인이 한마디 칭찬을 또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칭찬해 주는 것보다 10마디 낫지. 가까이 있는 아내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칭찬해주면 뭔 소용이 있느냐 라고 여기면서도 장로를 갖다 하니까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사람들 앞에 댐댐이를 보니까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잘하기는 집을 뭘 잘해요. 괜히 척하는 거지. 우리들 속수임을 보면 모릅니까? 나를 보면 알지. 꼭 그 사람을 갖다 봐야 하나요?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에요. 이게 계시로 이걸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든지 윤리적으로 잘 살고 싶고 도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든지 선을 추구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싶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거룩에 미치는 일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주신다고 그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눈에 보이는 이것이 낫지.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귀하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성경에 하지 말라는 일은 골라하면서 하잖아. 이걸. 왜? 이걸 하기 위해서. 그게 웃기는 거야 이게.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 이거 추구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성경 공부라도 하면 할수록 이걸 추구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을 거꾸로 배우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을 배운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가는 마귀를 갖다 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이건 역사적 사실은 기록에 남겨놓는 거예요. 왜? 이삭은 100살 때 낳을 거거든요. 어떻게 이제 비교를 또 해가시는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죠.